하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수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풀어가는 용기. 모두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풀어가는 용기.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빨리 변질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자리를 주면 너무 쉽게 순수성을 상실합니다. 성공하자마자 곧바로 초심을 잃고 저 그림처럼 곁길에 빠집니다. 너무 빨리 변질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의 권좌에 오른 지 얼마 지나자마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권력형 보스로 둔갑합니다. 섬기는 리더로서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기보다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군주로 변질되어 가요. 그래서 안일주의에 빠져 삽니다. 백성의 안녕을 돌봐야 할 사명을 소홀히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꼬랑캐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백성을,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자국민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사울은 왕으로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백성들의 민생고에는 무관심하며 자신의 권자만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4장을 읽었는데 13장을 보면 그 당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을 계속해서 납치해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수리할 수 있는 대장간 하나도 없는 형편에 도달합니다. 블레셋은 믹막스 협곡에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저 산 위의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감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물품의 교역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입이 완전 봉쇄된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심하고 방만하게 살아가요. 오늘 14장 2절을 자세히 눈으로 보십시오. 사울 왕은 석류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석류 알갱이나 까먹고 그 씨앗을 땅바닥에 뱉으며 하루하루를 안일하게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역 거래를 완전히 봉쇄하고 가혹하게 괴롭히는데도 나라의 지도자인 사울은 무관심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도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타개 나갈까 생각하지 않고 청자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나뭇잎을 부채로 삼고 하루하루를 그냥 안일하게 소일하며 보냅니다. 미국의 훌륭한 목회 지도자인 마크 패터슨은 화려한 영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적나라하게 묘사해줘요. 사울의 이런 무관심과 무대책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협과 협박을 하는데도 사울은 왕실에 앉아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백성들의 고생을 구경만 합니다. 그 직책이 국가의 수장인 왕인데도 그는 관중으로 살아가요. 자신이 앞장서서 치러야 할 전쟁을 다른 사람이 치르도록 맡기고 관망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한테 나 대신 네가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수예요. 장군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같은 어린 다윗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라. 말이 안 되죠. 무능력, 무책임이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잠재할 수 있어요. 우리도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저 나 한 사람만 잘 풀리면 되지 하는 안일주의에 빠져 살 수 있어요. 목회자부터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 자신부터 하늘의 거룩하고 고귀한 소명감을 상실하고 성도들의 생활고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민생 문제에 관심을 쏟기보다도 표심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기업들로부터 정치 자금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얼마나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민심을 잃어가는 것이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정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처음에 순수하게 왕이 되었을 때는 그를 지지하는 군인들만 해도 33만 명이 그의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2절을 보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상심했으면 그를 따르는 군인이 6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33만 명의 표심이 600명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사울 왕 자기 자신도 용기를 잃고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블레셋의 군대는 자그마치 3만 6천 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수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해서 괴롭혀.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13장을 보면요, 다 숲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고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삽니다. 혼비백산 상태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은 여차하면 이스라엘 농민들을 침공해가지고 모든 철제기구를 다 빼앗아가다 보니까 오늘 13장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은 군인들조차도 창 하나, 칼 하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구구절절 안타깝게 설명해요. 이런 어려운 현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풀어준 용기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아버지 왕은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데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 없지. 내 백성, 내 민족,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는 모세처럼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처럼 민족 사랑의 의협심을 가지고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기습 공격하여 선제 공격으로 기선을 잡아요. 사실 요나단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이 믹막스 협곡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멸을 초대하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오늘 14장 4절 5절 우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읽었으니까 그렇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 지금 블레셋에 특공대가 있는 곳인데 양쪽으로 깎아지른 높은 협곡으로 돼 있어요. 잘 보세요. 한쪽은 보세스, 한쪽은 세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물 교역을 하려면 저 협곡을 지나서 믹마스라고 하는 큰 도시로 가야 거기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데, 그런데 저 협곡 위에 블레셋 군대가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술적으로도 이것은 저기로 전쟁하러 간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죠. 무모한 자살 행위이죠. 더군다나 나다는 블레셋 군대가 중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협곡 양쪽 절벽 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진입만 하면 위에서 창 던지고 화살 쏘면 모두가 다 정말 무식한 말로 개죽음을 당합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모습 저대로예요. 이런 지형지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나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용기를 발하여 민족 구원을 위해 전투하러 나갑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과감한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로 자기 부하들에게까지 사기를 심어주는지 6절 말씀을 보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우리 놀라운 용기의 부활이 생길 수 있어요. 험한 바위로 둘러싸여 접근하기 어려운 길목에서 요나단이 부관하게 말합니다. 자, 저 건너편에 전초 부대를 향하여 돌진해보자.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족속이 아니냐.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어려운 환경, 그것은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는다. 저 블레셋 사람은 할례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 최근에 잃어버리고 있는 믿음, 용기 다시 회복해서 어려운 현실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절벽이라도 타고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전술을 기뻐하세요. 모험하는 신앙을 좋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벤처 신앙을 축복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절벽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요. 아무런 장비도 없는데 저 앞에 사진 좀 보시오. 실감나잖아요. 저 위에서는 지금 블레셋 군인들 특수부대가 포진하고 있는데 저 암벽을 맨손으로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다 까지고 아마 피가 잘잘 흐를 거예요. 위에서 블레셋 군인이 활만 쏘고 창만 던져도 다 죽어요. 그런데도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요. 요나단의 전술은 군사 전법이 아닌 신앙 전법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여준 신앙과 비슷해요. 그래서 10절과 12절에서도 요나단은 자기 병사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돋구어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나를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참 재밌어요. 성경은 볼수록 멋있어요.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몇 명이 올라오니까 방심했어요. 저놈들이 투항하러 올라오나 항복하러 올라오나 아니면 우리한테 뭘 부탁으로 올라오나 그냥 방심하면서 야 그냥 올라와. 자기들을 공격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않은 거예요. 올라오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은 걸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맨손으로 저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합리적 전략보다 신앙적 전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신앙 전술이 블레셋 군대의 방심을 허를 찌른 거예요. 기가 막혀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울 왕 한 사람의 방심과 방만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는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 한 사람의 애국 충정으로 나라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아버지가 망치고 있는 나라를 아들이 믿음으로 회복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요나단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맨발로. 제가 생각하건대 요나단은 틀림없이 이시였을 것 같아요. 요나단의 용기 있는 작은 행동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놔요. 마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오늘의 개신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하베온스탄틴이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요. 어느 조직의 쇄신이나 어느 국가의 산업 부흥도 개인의 용기 있는 결단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 자, 7절 볼까요? 7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단과 함께 과감한 모험을 했던 병사들의 신앙 역시 훌륭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특공대가 주둔하고 있는 협곡으로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대장님,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장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요나단과 의기투합하지 않았다면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지 못해요. 제 아무리 용감한 요나단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그 절벽을 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군사들과 함께 믿음의 구호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12절 따라합시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올라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지도자의 용기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헌신을 불러일으켜 리더가 보여주는 용기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용기 있는 리더가 사람들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참 멋있는 얘기를 해요. 용기는 전염된다. Courage is contagious. Courage, 용기는 contagious, 전염된다. 그렇죠?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서면 주위 사람들도 힘이 솟습니다. 용감한 한 사람이 입장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허리가 곧게 서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용감이 거룩한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용기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도미노 현상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형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옛날에 월남 참전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 대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형이 월남 갔다 오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해줬는데 제 목에 큰 도움이 됐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베트공들이 벌써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배에서 내리는 순간에 총격전을 막 시작되더래요. 근데 거기서 깨달았대요. 전쟁할 때 나와 같은 동료, 사병이 먼저 죽으면 모든 사병들이 두려움과 겁에 쌓인대요. 김일병 죽었어. 나도 총 맞을 수 있어. 나도 죽을 거야. 겁을 먹는데. 그런데 선임하사나 소대장이나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하나 죽으면 그냥 우리 여성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새끼가 우리 선임하사 죽였어. 저 새끼가 우리 소대장 쐈어. 그러면 모두가 의협심이 생겨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적을 향해서 뛰쳐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근데 왜 형은 총 안 맞았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리더가 희생해야, 리더가 앞장서서 헌신해야 모두가 힘을 내서 따라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 목에 큰 도움이 되는 연기였어요. 미국의 영적 거장 레리 오스본이 말하듯이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감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잖아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용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걸 버려야 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간단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협심이 없으면 신앙의 야성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인생 어쩌다가 찾아오는 좋은 기회들 영영 잃을 수가 있어요. 리더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기회를 놓칠까 봐 긴장해야 합니다. 앤디 스탠리가 참 좋은 말을 해요. 리더는 기회를 그냥 보는 자가 아니에요. 시즈, 기회를 붙잡는 자예요. 기회를 포착하는 자예요.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들이 방심하는 그 기회를 착 포착한 거예요. 리더십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용기를 필요로 해요. 어려운 현실을 풀어가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회복해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풀어가는 것은 힘들지만 함께 통과해야 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기 최면에 걸려 살 때가 있어요. 잘 보실까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가려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위장해. 나 괜찮다고.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마찬가지. 분명히 상황이 안 좋은데도 상황이 좋다고 그렇게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미국의 지도자인 앤디 스탠리가 어려운 현실을 풀어가는 7가지 규정, 너무너무 우리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정리하지. 첫째, 속이지 말라. 둘째, 못 본 채 하지 말라. 지금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 셋째, 과장하지 말라. 넷째,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다섯째, 수치들로 현실을 위장하지 말라. 이게 매스컴의 장난질이죠. 여섯째, 건설적 비난을 무시하지 말라. 일곱째,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라. 우리가 지혜로운 전술을 세워야 하지만 그것만이 최고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는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사업할 만큼 완벽하게 준비했어.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어요. 나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데요. 왜요? 모든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경영 컨설팅을 하시고 참 탁월한 리더십 강사이고 많은 좋은 책을 역작을 쏟아내는 한근태 박사께서 최근에 리더의 비유라는 책에서 참 좋은 말을 해요. 아모레 퍼시픽 회장의 좌우명인데요. 까마귀는 바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까마귀는 바람 부는 날 집을 짓는데, 왜냐하면 바람이 없는 날 나뭇가지 갖다가 진흙 갖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바람 한번 세게 불면 이게 엉성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날아간다. 거센 바람 불 때 그때 진흙 이기고 나뭇가지 차곡차곡 집을 지어놓으면 어떤 태풍 앞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역경을 역이용해야 돼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아침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반일이냐 항일이냐 친일이냐 그런 과거 지향적인 편가르기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시점에 역경을 역이용해서 그 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이겨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일제강점기가 언제인데 아직도 무슨 반일이냐 친일이냐 그런 개념, 그건 너무너무 구태연한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극중이에요. 중국보다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보다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3M 정신을 가진 나라예요. 3M, 미국 회사의 포스트잇 그게 아니에요. 3M, 우리는 어떤 나라예요? 맨손, 맨발, 맨 땅에서 기적을 이뤄낸 나라예요. 3M, 맨손으로, 맨발로, 맨 땅에서, 맨몸으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고 훈련해서 게임을 하더라도 뭐예요? 네 발바닥, 내 발바닥, 맨발바닥. 응? 응?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뭘 가지고 우리가 일어났나요? 얼마든지 우리 그 길, 극중, 극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게임이 안 되죠. 숫자적으로 열세이고 장비도 뭐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는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영적 강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새벽마다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1천만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가 뒷받침하고 있는 영적 강국이에요. 저는 어떤 민족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다면 우리는 1천만 명의 기도 부대가 있어요. 그 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다 줘요. 오늘 얼마나 생생한 역사적 실화를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3장 읽어봐. 이스라엘은 진짜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숨고 숲속에 숨어서 살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요나단 일어나서 심어주니까 놀라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이스라엘에 그 많은 군대가 다 어디로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요나단 한 사람이 용기를 바라니까 14장 21절 블레셋 진영에 투항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 기가 막혀. 그들도 다 사람인지라 살기 위해서 블레셋 쪽으로 투항했다가 요나단의 신앙의 용기 때문에 돌아오고 22절 산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병사들이 돌아오고 23절 우리말 성경에 자세히 안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세 한순간에 이스라엘 군인이 10,000명으로 늘어나. 나는 우리 교인들 놀라지 않아서 놀래. 600명이 10,000명으로 한순간에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Courage is contagious. 용기는 금세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23절 결론 메시지 성경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굉장한 날이었다.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큰 역사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인생에, 우리 회사에, 내 남편의 회사에, 직장에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굉장한 날이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경제공황으로 모든 국민들이 슬럼프에 빠졌어요. 낙심하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용기를 잃고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 대통령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침체 늪에 빠진 미국을 국민들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것은 곧 용기의 부활이었습니다. 용기의 부활.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 빠져서 모든 국민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큰 슬럼프의 늪에 빠졌을 때 그는 희망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대통령으로서 외친 거예요. 용기의 부활. 이 앞에 저를 좀 보시면서요, 저 앞에 아름다운 저 사진을 보시면서 사라져버렸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부활했어요. 저 사진이 부활했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많고 적음, 환경의 열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려운 현실을 풀어가는 용기의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